그래도 이렇게 막 뭐라고 따지거나 뭐 이제 그러지도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다음에 보면은 요거 그래서 이제 포도원 흥군에 비유해 요거 세 번째로 보면은 일을 마쳤어요. 일을 세 번째 일을 마치는 먼저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금을 지불하자 이제 먼저 온 사람이 불평을 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 보니까 그 포도원이 나왔죠. 포도원 주인도 나왔죠. 그 다음에 일꾼들도 나왔죠. 그리고 청지기가 또 나왔습니다. 청지기.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은 뭐 천국에 대한 비유니까요. 그 다음에 품꾼들은 세상 사람들, 그리고 여기 이제 포도원은 우리가 천국 또는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요, 천국 비유니까요, 포도원 비유니까 여기 청지기는 아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면은 왜 그러냐면은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계산하는, 마지막 이렇게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왜 청지기를 예수님으로 이렇게 비유하냐면요,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5장 20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마 이 청지기는 예수님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제가 뭐 꼭 그렇다는 거 아니고, 이거 비유적으로 이렇게 꼭 해석하라는 거, 이해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도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청지기는 예수님으로 볼 수 있다. 왜냐?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돈을 계산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품꾼들을 그래서 이제 불러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동일한 품삯을 주는, 포도원 주인이 아니고 이게 청지기입니다. 요게 저 잘못돼서 포도원 주인이 돈을 주는 청지기가 주는 겁니다. 왜냐, 포도원 주인은 아까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는 거고, 여기서 보니까 청지기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청지기가 이렇게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 품삯을 주는데, 여기서 보면은, 근데 여기 8절을 자세히 보면은, 요로 앞에 이 말이 있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그러니까 저물매는 일을 마친 거예요. 오후 6시 지나가지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인생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심판을 받거나 뭐 이러한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우리가 심판을 받고 이게 다 계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기도 나오는데, 삭슬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도 보면은 마지막 때, 또 우리가 심판 받을 때, 이런 때 또 심판이 있다. 인생의 마지막에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물매 그러면 저녁 6시경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마지막 때를 연상한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반드시 여기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안 죽은 사람이 본 적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100년, 1000년, 만년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사는 게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도 보니까 오늘 유명한 탤런트가 이제 여자분인데 굉장히 건강했어요. 요즘 여자분들은 되게 80이 넘게 오래 사시는데 이분은 이제 82 전에 갑자기 세상을 뜬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82 전에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너무 갑자기 일찍 돌아가셨다
일찍 세상을 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정말 우리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거나 또 가까운 집 근처에 교회가 있거나 또 길에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받고 그랬을 때 그걸 외면하지 마세요. 외면하지 마시고 요 속히 정말 이렇게 교회를 나가시고 또 전도 그 인도자를 따라서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이제 다 천국에 초청을 받고 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는 그렇게 돼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천국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뭐 본 적도 없고 저도 그래요. 뭐 본 적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성경에 나온 걸 믿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우리 성경 중에는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그려놓은 겁니다. 상상한 거를 천국에는 이렇게 그 대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고 지옥불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옥을 상상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거 예수님 자신도 직접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8절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역시 영원한 불에 던져지고 지옥불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지옥을 상상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런 지옥불이 예수님 말씀에도 그대로 나오죠. 영원한 불, 지옥불. 그래서 이게 그냥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추상적으로 뭐 상징적으로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믿는 사람분들은 뭐 지옥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현재 생활 속에서 뭐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마음이 안 좋고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 지옥불, 뭐 영원한 불 이런 거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천국도 오늘날 예수님도 천국이 오늘날 내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냥 현재, 천국의 현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천국은 미래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래는 가시적으로, 미래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또 다가온다는 이 사실이에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고 또 지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그 지옥 같은 삶이 있지만 또 미래에는 진짜 이렇게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의 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뭐 제가 꾸며낸 얘기다. 여기서 마태복음 18장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진짜로 이런 지옥불이 아니고 또 이런 천국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분명히 우리에게 미래, 현재도 그렇게 임하지만 미래에도 이렇게 미래에는 구체적으로 천국과 지옥이 구체적으로 임한다. 이러한 사실을 꼭 여러분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 뭐 유명한 사람, 뭐 유명하지 않은 사람, 뭐 온갖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다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이 요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여기 정해진 거라 해서 심판이 있고 이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이거
겁주네. 뭐 겁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네. 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겁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신 예수님이 영원한 불, 또 지옥 이런 것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또 품삯을 여기서 이제 주라고 그런 겁니다. 품삯을 주라고 그랬는데 요 품삯은 요 당일에 주어야 됐습니다. 당일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여기 이제 청지기에게, 포도원 주인에게 청지기가 주는 겁니다. 이렇게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삯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처음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이렇게 이제 삭슬 주는데 요 삭슬은 당일에 줘야 돼요. 지체하면 안 돼요. 왜냐? 요거는 보면은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여기서 보면 또 뭐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당일에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고 당일에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까도 여기 봤지만은 여기 일하러 온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가난하고,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보면 일용직, 미국에도 있어요. 일용직, 한국에도 일용직 있는데, 여기는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품삯을 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 양식을 또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신명기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여기 하나 여쭤보는데, 직원들의 임금을, 직장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고의로 미루고 있지 않은가요? 물론 이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어려워서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부도가 나고 너무 어려서. 근데 그게 아니고 고의로 미루는 분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아주 사회적 약자라든지, 뭐 장애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불법 체류자, 특히 이제 우리나라 불법 체류자가 한 40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이 불법 체류자들은 하소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을 그냥 고용해가지고는 임금을 안 줘요. 몇 달씩 안 준다. 나중에 이 불법 체류 못 받은 사람들이 자기는 불법 체류자 얘기 못 했지만, 지금까지 못 받은 1년이다, 2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고의로 안 주는 사람입니다. 고의로. 여러분, 물론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우리가 일하면 안 되겠죠. 남아서. 그렇죠. 혹시 그런 사람을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고 이러는 절대로 이렇게 고의로 하지 마세요. 고의로 체벌하지 마세요. 왜냐?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또 마지막 9절에 보면은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든요. 이건 11시에 온 사람은 5시, 오후 5시거든요. 근데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은, 여기 11시에 온 사람들이 여기 이제 주인에게 너무나 감격한 거죠. 야, 나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사실은 나 10만 원이라면 10,000원 정도만 받을 걸 생각했는데, 10만 원을 주니까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리고 여기서 11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 그 다음에 아침 새벽 6시에,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불평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하게, 이렇게 불평등하게 우리에게 임금을 지불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막 불평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먼저 온 자들이 더 많이 받을 줄 알았더니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따질 때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더 많이 줘야 되죠. 더 많이 받을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똑같이 받으니까 요게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요거는 제가 앞에 처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요거는 신적인 평등의 법칙이라죠. 천국의 그 신적인 평등이기 때문에 세상 법칙과 세상의 우열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해석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뭐 세상에서 똑같이
뭐, 이 많이 일한 사람이 적게는 똑같이 주라. 여기서 보니까 똑같이 줬다. 그러니까 우리도 줘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 식으로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조심하시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똑같이 주니까요. 똑같이 주니까 원망을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불평한 거냐면, 여기 보니까는,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중에 온 사람 한 명.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틀린 말이 세상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당한 그런 이의 제기고 또 이렇게 정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많은 동일하게 준 것은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 세상의 그런 그 의열의 법칙에 세상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신적인 천국에 관한 신적인 평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먼저 온 사람들은 처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유대인들, 먼저 믿은 유대인들에 이렇게 우리가 비유해 볼 수 있고, 여기 나중 온 사람들은 이방인에 비유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것은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신적인 평등에서는 동일하게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대우한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 적어놨어요. 적용. 질문.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번영을 시기하거나 질투한 적은 없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질문해 봤는데, 우선 이제 대표적인 건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가 거기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그 형이 이렇게 이제 동생을 이렇게 시기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나오는데, 동생은 이제 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탕진해가 들어왔어요. 근데 형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주 성실하게 일했는데, 나중에 동생이 뉘우치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정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생을 이렇게 잘 이렇게 이제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 막 거기서 이렇게 잔치도 베풀고요. 그러니까 형이 와가지고 보니까 나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화가 난 거예요. 왜? 자기는 이렇게 정말 허랑방탕한 적도 없고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한테는 정말 송아지는커녕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이렇게 자기한테 이렇게 해주지 않았는데, 정말 동생을 이렇게 살찐 송아지에게 또 이렇게 잔치까지 베풀었다고 이렇게 막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아버지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동생은 이제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한 비유로 이렇게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여기서 이제 형이 그러니까 이 동생을 갖다 이렇게 시기하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동일한 거를 이렇게 갖게 되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그럼 예수님은 이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